생산해내는 차별의 똑바른 뜻을 시연하기를 위위 그렇게 그런 이유인 연고로 또한 지계 공덕도 있다고 두어서 말을 했다. 신심공경을 의지해서 능히 참된 자기 모습을 생산해내는 까닭으로 부단설 반야라 반야 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함이니라. 반야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요. 반야 얘기 속에는 지계 복덕도 묻어나온다. 그 속에서 그런 얘기요. 자연적 공부를 잘하다 보면은 걱정 안 해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하면은 사회 나가면은 1등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수적으로 떨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삶 그 자체는 아지가 법집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살림살이 속에는 거기는 지계와 폭덕, 반야도 같이 그렇게 묻어나온다. 야 유인이여 열애멸우에 육조스님은 우리 저 통도사 방장스님 같이 생겼어. 텁텁하니 사랑방 영감쟁이 같이. 그러니까 쉽게 이 얘기를 해. 뭐 요즘 많이 배운 사람도 그냥 까다롭게 어렵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높은 쪽으로 아주 그냥 위대한 쪽으로 얘기하는데 육조심은 그런 얘기 안 해.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멸한 후에 반야바람일법을 떡 발심할 것 같아 발심하며 반야바람일법을 행해서 수습해와야 닦아서 익혀서 알아 깨달아서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얻는 자는 모든 부처님이 무불지지라 그걸 알지 않음이 없다. 불가사의한 일들이지요. 우리 스님은 어려서 온만이 밤매음 주력을 하니까 밤 9시만 되면 상경치면 안 주무시고 해인사서 12암자를 돌아다니면서 절을 하고 그 뒤로 돌아와서 1시에 잠을 자고 그러는데 호랭이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눈에서 그 파란 불빛을 뚝뚝뚝 떨어뜨리니까 금음날도 환해서 그렇게 해인사 가야산을 돌면서 그렇게 9시 넘으면 참배를 했다 그래. 다 불가사의한 것들이요. 모든 부처님이 그런 중생에게 말세라도 다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섭수해 주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상승의 법문을 듣고 한 마음으로 가져서 받아 가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권능이 반야바람이 모습이 끊어지고 집착이 끊어지는 반야바람일 행을 행해서 무아인 중생 수자 사상이 없는 것을 요달하리니 아가 없는 자는 수상행식도 없고 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집착하니까 몸은 색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상행식은 우리가 뭘 받아들여지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리저리 따지고 논하고 최종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지식을 최종적으로 딱 잡아서 이것이다라고 마음으로 결정짓는 것이 식인데 나라는 모습까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달하게 되면은 수상행식의 모든 생각도 없는 것이고 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대가 이 몸이 불실하다는 걸 요달해서 마침내 지수화풍에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깨닫지 못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삶을 사는 전부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인의 모든 마음속에 나고 멸하는 생멸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본래 없거니 어찌 시간의 개념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 공간의 불임을 받지만 깨달아버린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밖에 시간 공간이 도는 시간 공간 추박해서 살림을 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나와서 살림을 차리는 것이 그게 보살행이지요. 사상이 이미 없으면은 곧 법의 눈이
진리의 눈이 명철해서 밝고 투철해서 불착유무하야 있다 없다 하는데 집착하지 않아서 원리 이변하고 유무의 집착을 떠나고 자심열애를 자기 마음 가운데에 부처님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각해서 이 깨달을 오자도 여러 뜻이죠. 이해하는 차원하고 또 좀 깊이 깨닫는가 하고 깨닫는도 깨달을 오자도 천차만별입니다. 부처님 살림살이 사는 사람은 진리 쪽에 깨달음을 즐거움을 살지만 술과 여자 밝힌 사람은 또 그쪽에는 아주 쏠쏠하니 그냥 한 잔 안 먹으면 안 되고 이 길을 잘 익혀야 돼. 이 길을 잘 익혀야 돼. 길을 잘 들여야 되고 좌우 자각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각해서 멀리 진로에 망상을 여여서 자연히 복이 한량된 복이 아니라 가시 없음을 얻으리라. 육조스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죠. 법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체 내 마음속에 모든 이름을 떠나고 모습을 떠나서 총무원장이나 총경이라는 이름에 전부 다 걸려서 사는 게 명이야 상이야.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잘 사는 길을 택해야지. 우리 종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날 때부터 절에 올 때부터 어떤 이별의 모습을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요즘 스님네들은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인가 봐. 우리 종교인은 떠나는 모습도 배워야 돼요. 떠나는 그 자체를 여인다는 거예요, 모든 거. 떠나는 모습이 몸에 잘 훈련이 되고, 떠나는 모습 그 자체에 떠날 때는 떠나고, 있을 살이 있는 거. 그것이 진리인이에요. 떠날 때 떠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이 몸에 익숙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서 종전이 되고, 부처님지에 갔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벌써 이름에 걸려있고 모습에 걸려있는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름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도 망하고 비단 승가뿐만 아니라 역사의 차원에서 볼 적에 얼마나 떠나지 못해가지고서 자기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수행인은 떠나는 모습이 익숙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영감하고 이혼하고 그냥 떠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에 떠나는 그 모습에 익숙해 있어야 돼. 명을 여의고 상이 끊어져서 불구문자라. 문자에 구애받지를 않아. 문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문자지만 그 모습은 어느 문자, 어느 철학, 어느 잘 보이는 색깔로도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는 바로 이름이 끊어지고 모습을 여인 그 자리는 바로 진리 그 자리예요. 영무 비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비법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상 없는 것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득은 실오금 반야 바람일까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도 부정하다 보니까 없을 무자가 연결이 됐지만서도 반야 바람일 그 법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 실오금이란 말은 꼭 반야 바람일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생명의 그 근원 자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모든 중생이 이름에 걸려 있고 모습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하면 저것에 걸리고 저거 하지 말하면 이것에 걸리고 옳다라고 하면 옳은 법에 빠지고 그러다라고 하면 그런 법에 빠지니까 처처에 걸리다 보니까 없을 무자를 자꾸 대동시키지만 없을 무자라고 해가지고 반야바람일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반야바람이 없지 않는 상태에 의해 가지고서 이 진리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야바람일법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실체는 그렇지만 문자라도 표현할 수도 없고 명상이 끊어진 자리다. 약은 뭐 반야바람일법이라 하면은 또 이 말한다고 또 반야바람법에 집착하면은 그것도 참 또 안 됐다 이 말.
만일 반야바라밀법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분명히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종자를 끊어버리는 엄청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야보 원동태어하야 무험무여로다.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는 말을 야보는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옳은 법도 그런 법도 이 허공은 다 포함하고 감싸고 산다. 둥글고 원만한 것이 저 눈에 보이는 비유해 복원된 태허공과 같아서 그 자리는 반야바라밀법 그 자리는 모자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남는 것도 없이 꽉 차서 넘쳐 있다. 춘수만사택이라 봄이 오니까 못에 폼물이 그득그득 차 있다 이 말이야. 원동태의 무혐무험이라는 건 신신명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설이 옳은 법도 없고 그런 법도 없다. 사람마다 몸이 있으며 원만 공적이 시한 것이요 두루 꽉 찼고 공하고 적한 것이 바로 그 자리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법신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둥글고 꽉 차고 공하고 적하고 전부 형용사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그 자리요. 이유원두할수래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땅 밑에 지층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우선 고여있는 것은 흘러내려가고 다시 생수가 쏟아나온 샘물과 같다. 연못과 같다. 인유신이며 사람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하며 그 마음 자체가 넓고 크고 신령스럽고 훤히 통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시 바로 이것이다. 시자리 바로 그 자리다. 차심을 몸과 마음을 둘러 안 보는 것이지요. 이 몸과 이 마음을 옥수동물이요.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군들, 옥수라고 하는 것은 누군들, 옥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군들 백화체로 옥수, 누군들 유독 없겠으리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내 마음자리가 광하고 태하고 영하고 통하고 온하고 만하고 공하고 적한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옥수로 발음을 해. 아를 발음을 옥으로 발음을 해. 백과. 옥수, 아수 그럼 못 써. 아수 그럼 못 써. 옥수. 아자만 알고 옥자는 모르면 그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못 써. 옥수. 아란 말은 언덕같지 않은데 여기서 옥수. 옥수란 말은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인데 불교에서 옥수할 적에는 선문의 백화체로서 상대나 나나 다 갖추고 있는데 둘이 아닌데 너무 가까워 있는 건데 옥수 왜 없는 같이 그게 칼 안에 찌들어가지고 구걸을 하고 그렇게 허연 이빨을 대두고 다니면서 시비를 하냐 이거야. 이 옥수라는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모습이 끊어진 진리를 알고 사람하고 시비를 하면 재밌어요. 밀고 땡기는 게 재밌어. 시비를 해도 이거 알고 시비를 해야 돼. 이걸 알고 시비라는 것은 서로 생명의 차원에서 시비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불사, 더 좋은 방광이 거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벌레를 밟아도 벌레가 절대 죽지를 않아요. 이건 모르고 번뇌망상 속에 이 끝 속에 탁하게 싸우니까 오물이 더럽게 나오고 그냥 그런 것이지. 단이 무명불효하야 다 무명으로서 알지 못해서
잘못되게 자기 사대를 인식해서 집착한다 그 말이죠. 자기 모습성을 삼고 꼭 그렇게 하고 육진연령으로 나는 치과에 다니는데 그 이원철이가 치과에 30년 됐는데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 날들어. 내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도 아닌데 내가 아프면 아프고 뭐 안 아프면 안 아프다 하는 건데 여 이빨을 며칠 전에 씹는데 스님 큰일 났습니다. 또 박아야 되는데 참으시라고. 아니 나 일단 여 유닛들 여 올라가면 아프고 안 아프고 그 차이인데 뭐 그냥 아무거나 해버리라고. 웃어버리더구만. 예. 아이고 스님은 그냥 어려운 말을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아프고 안 아픈 그 차이인데 뭐. 예. 모습이 끊어진 살림살이에서 시비를 하면은 서로 어떤 행복의 열매가 거기서 열리는 거야. 사람이 시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생산공장이 없어. 예. 부부지간에도 시비를 하고 물갈이를 하고 살아야지. 예. 깨닫지 못한 모습 상태에서 시비라고 하는 건 결국 떠나야 되지만 깨달음 속에서 시비를 연다라고 하는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의 광장이기 때문에 서로 유해지고 예. 생명이 우러나오는 게 거기서. 육진의 연령으로 자신상을 삼고 이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연한 그림자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밖에 대상을 이렇게 보고 마음으로 분별하고 그리는 것이 그 연령입니다. 예. 그걸 법진이라 그래요. 이제 그 경전 그 고유단으로 법진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대상을 보고 그걸 입력을 시켜서 저녁에 꽁꽁 앓고 저걸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오늘 밖에 나가서 나한테 자존심 상한 소리를 했니 뭐니 해가지고 제팔 아래하시게 입력을 시켜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와서 밤새도록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연령이에요. 또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거 그걸 육진연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 딱 붙어버리면은 밖에 아무 넓은 세상이 있어도 종이 한 장 가려버리면 못 보고 그냥 한치 앞을 못 본 거예요. 지 새끼만 아주 최고 귀한 줄 알고 남의 새끼는 쳐다보지도 않고 육진의 연령으로 자심의 모습을 삼일세 이로 말미암아서 내 법신의 몸은 원만한 법체로서 그대로 내 모습의 껍질 가운데에 숨어버리고 우리가 중생 살림살이를 산다 하더라도 그 내 몸의 법신자리는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객관적인 대상에 팔리다 보니까 내 주인공이 숨어버려요. 구름이 진하게 구름이 진하다 보니까 구름 속에 달이 가렸지.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가 가지고 파란 하늘이라든가 달이 없어진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의 어둠의 속에서 헤맨다라고 하지만 슬플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어요. 우리 본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신령스럽고 훤히 통한 그런 쓰임으로써 내 연려의 안에 이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숨겨버렸다. 그것도 숨어버렸다. 그렇게 연려라고 하는 것은 내류대로 생각해서 반영하는 그런 번민망상, 그런 번뇌죠, 연려. 그래서 이 연려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꼭 해결해 돼야 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번잡한 것들, 그런 번뇌망상, 그런 번뇌망상 속에 내 신령스럽고 훤히 통해 있는 내 마음자리가 가려져 가지고서 영통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둡고 조각되고 한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이 쓰여지게 된다. 탈옥집이라도 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을 탈자가 아니고 이건 시간부사입니다. 두 자 합쳐가지고 간혹 시간부사 두 자 합쳐가지고 간혹
스님 법문을 듣고 금강경 얘기를 듣고 이 내 마음속에 이뤄내는 번민 열려심, 이것은 뜬 마음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탈옥이란 말은 간혹 집이 그름을 알았다. 내 살림살이가 열려심이 아니고 내 본래 살림살이는 신령스럽게 넓게 훤히 통해 있는 그 마음자리다 라고 하는 그런 법문 얘기를 듣고 그름을 안다 손치더라도 비어버렸다든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또한 단견을 이룬다. 깨달음이 원만해야 되는데 끊어졌다 하면은 이건 완전히 허무에 빠져버린다. 좋다고 해가지고 쌓아가라고 하면 또 있는 모습에 떨어지고 또 빠진다. 그런 단견, 그런 편견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체 이변하야 있다 없다 하는 유와 무에 긍정과 부정, 선이다 악이다, 존재냐 허무냐, 그런 어떤 두 가지 변에 맥혀가지고서 내 둥글고 꽉 차있는 원만한 그런 본래의 몸과 또 내 마음의 쓰임이 신령스럽고 훤히 통해 있는 신령스러운 그런 그 쓰임이 용적인 것이 불능현년이라가 능히 현실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조각마음을 쓴다 그런 얘기죠. 여금의 아법상망하야 이 법의 금강경을 듣고 아상과 인상 아법을 쌍으로 잊어버려서 기여경망하니 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또한 잊어버리니 관념은 다 부서지고 다 끊어져 버리니 원만의 체와 원만한 그런 몸과 영통한 그 쓰임이 화련현전하여 화련히 눈앞에 나타나서 처음부터 그 물건이란 것은 모자란다든가 또 남아 돌아간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 내 모습에 꽉꽉 원만히 차가지고 전체가 다 부처님의 세계고 전체가 다 부처님의 광명이고 전체의 모든 모습이 나름대로의 꽃은 나름답게 피고 새는 지저거리고 물은 흐르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산에 지고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본래의 부처님 모습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고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꽉 맞게 그렇게 실현이 된다 그런 얘기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쪽 살림살이를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 부처님의 원만한 뜻을 모르게 돼. 그러니까 내 금강경 내용을 듣고 자기 자신이 깨닫고 체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꼭딱질 있게 잘해주려고 하면은 그것도 비용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싸늘하게 그냥 냉정하게 하는 그것도 비용이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비용이요. 당신 보기 싫다고 자꾸 도망가는 그것도 비용이요. 적당한 선에서 모습 있는 살림살이는 적당한 선에서 그 삶 자체도 거기에도 중도의 묘가 있는 것이요. 그렇잖아. 예.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나중에 실증이 나서 미워.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훈훈한 마음, 그 마음, 중도를 가지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옛날 보면 다정이 불심이다. 예? 불법이라는 것이 무슨 큰 진리를 깨닫고 이치를 깨달아서 저 탁자 위에 올라앉으신 높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훈훈하게 봄바라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다정이 불심이라. 다정이 바로 불심이다. 그러니 꼭딱질이 잘해주려고 하는 게 빙이요. 그 사람에게 꼭딱질이 잘해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또 죽도록 미워하잖아. 그런 사람은. 에? 그럼 불법이냐 아니에요? 법상과 비법상이여. 법상이라고 하는 거, 옳은 법이라고 하는 거,
비법,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은 법이 있단 말이야. 이건 상대적인 삶이야. 네, 상대적인 삶이야. 불법은 벌써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불법이 아니야. 뭐든지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게 없어.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법상과 참된 모습과 비법상, 그 모습이 끊어진 비법상이야. 마치 알고 보면 부처님 법문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손바닥 주먹을 이렇게 쥐었다가 손바닥을 펴는 것 같아. 주먹을 피나 주먹을 쥐나 손바닥은 하나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주먹하고 피는 모습 보고 손바닥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모습에 머물러가지고 어쩌든지 모습에 머물러가지고 신이 빈이한데 모습에 머물러가지고 신이 빈이 따진 건 그건 답이 없어. 응? 손바닥을 봐버리면은 그건 그냥 다 저절로 저는 손바닥을 주먹이라고 해도 그런가 주먹이라고 해도 그런가 그 언어의 차이지 근본을 알아버리면. 가을에 원효대사가 분황사 계실 적에 자기 아들 설총을 보고 둘이 같이 낙엽을 쓸어 모으다가 얘야, 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착한 일 하지 말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에?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것도 아주 그냥 사색과 사색을 통해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 모으다가 그런 소리 하겠어. 끊어진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살림살이에서는 그런 모습 말이 안 나와. 그렇지만 원효의 입장에 가지 못한 설총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스님께서 나쁜 짓만 하라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 그렇잖아. 그러면 스님 착한 일 하지 말라니까 나쁜 짓거리만 할까요? 설총도 이두를 지어가지고 문묘에 그 문묘제사에 모시는 신라인의 최고원과 둘이야. 원효 스님이 거기에서 활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모습에 머물러서 살림살이 사는 것은 마치 그것은 손을 펴고 주먹을 쥔 그 차이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요. 주먹과 펴는 그런 모습을 떠나서 손바닥을 보라는 소리예요. 진리에는 선악이 없는 것이요. 그것만 다 알아버리면은 좋고 나쁜 경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요. 열반이라고 하니까 열반이 불교에서 제일 좋은 것인데 열반에 머무르면은 열반의 의미는 없는 것이요. 열반을 구하지만 열반 속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열반을 구하는 것이요. 열반을 구해가지고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열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허스님 같은 분은 그렇게 시장 바닥을 헤매면서 술을 먹고 작부하고 얘기를 하고 작부하고 같이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열반을 구하면서도 열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중생과 함께 육바라밀을 그렇게 닦는 것이요. 경허스님이 술을 먹다 가지고 우리가 술 먹는다고 생각해서는 큰 착각이야. 구원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구하고 열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열반을 구하는 그 모습은 사바세계의 중생세계에 다시 환원해서 그 속에서 육바라밀을 닦고 거기서 쌓아가는 그 모습이 열반을 구하되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그 모습이라 이 말이야. 법상과 비법상이여 주먹을 열다가 다시 주먹을 쥐게 되면 다시 손바닥을 이루미로다. 그게 그건데 알고 보면은 사람들은 전부 명과상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 머무른다 이 말이야. 금강경에서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확실히 깨달을 것 같으면은 법상도 좋고 비법상도 좋지만서도 좋다는 그 개념마저도 딱 끊어져 버릴 것 같으면은 뜬 구름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가렸을 적에 파란 하늘을 가렸을 적에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파란 하늘이 없는 건 아니야. 일시적으로 가린 것이지. 예. 그 세상 사람들은 가린 구름에, 허무하고 답이 없는 그 구름에, 종족도 없고 모습도 없는 그 구름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덕거린다 이 말이야. 그 구름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덕거리다 보니까 진짜 파란 자기 모습은 못 본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은 명과 상에 집착해서 법상이다 비법상이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참 알고 보면 쉬운 것이요. 분이 산 벽공하니 뜬 구름이 산공에서 흩어지니까 만리 천일량이로다 만리나 된 하늘이 파란 하늘 색깔의 본 모습이더라. 만리 천일량이로다 만리나 되는 푸른 하늘이 하나의 색깔이더라. 왜 중생은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하고 구름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그건 법상이다 비법상이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